57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7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수한 중에는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분의 아들 할렙과 둘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두 번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한 첫 번째 계수고 그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두 번째 계수는 이제 그때는 출애굽 2년 차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고 민수기 26장 여기는 출애굽 40년 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계수입니다. 그건 60만 1,730명 정도. 그래서 한 1,800명 남짓 차이가 나는데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 갈렙 외에 6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만큼 보충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 중에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문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없어지는 나라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외국에서 다른 민족을 들여와서 노동력을 쓰고 번식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저절로 섞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지탱이 안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지금까지 뭐 수백조를 투입을 했어도 이게 안 돼. 해결이 안 된다면 왜 그래요? 사람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지금 3분의 1가량 정도는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려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하냐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성경적인 근거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는 자식을 낳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건데 인본주의로 돼가면서부터 이게 사람의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고 또 나 하나 생활 내 인생 내 거다 내가 즐기면서 부담 없이 살고 싶다 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의 차원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서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켜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장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날 수 있는 한 최대한대로 많이 난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라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숫자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를 계수한 숫자는 거기 나중에 나옵니다만 62절에 1개월 이상으로 낳자마자 1개월 이상만 되면 죽지 않고 살기만 하면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다른 지파를 계수한 숫자의 사람들은 작년 20세 이상 50세까지 이렇게 일할 군대 복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수되지만 레위 지파는 한 달만 되면 계수에 들어간다. 그 정도로다가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또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 숫자가 2만 3천 명인데 그 전체 계수 숫자에 60만 1,730명인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포함을 안 시킨다 말이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고 일할 사람들이 아니고 왜?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막에 봉사하는 일들을 하고 광야에서 이제 텐트 회막을 갖다가 움직일 때 그런 모든 작업들은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도 레위 지파니까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땅 배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12지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각 성마다 파송이 돼 있어서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각 지방에서 가르치고 지키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훈련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방송으로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옛날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파송돼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레위 지파를 이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이제 11조를 내면 그 11조가 레위인 몫이에요. 11조의 11조는 제사장 몫이고 그래서 그걸 살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11조를 제대로 내질 않았어요. 그 레위 지파들이 자기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조를 안 내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딴 일들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악순환이 돼서 나라가 분열되고 많은 꼴로 가게 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사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도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장래가 보장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련한 거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주인 돼서 사람이 주인 돼서 인본주의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망한 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문제가 이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뭐냐? 민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다수결로다만 하면 된다. 다수당이면 된다. 그리고 법을 막 만드는데 하나님의 법하고 맞지 않는 법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그냥 놔두면 많은 꼴로 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대로 이미 하나님의 법은 나와 있어요.
이 거스리면 누구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법을 따르는 건데 세상 법은 세상 신이 주장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걸 몰라. 마귀의 마음을 뺏기고 인생을 뺏기고 나중엔 영혼까지 뺏기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전체 명수의 계수에도 넣질 않았어요. 전쟁에도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러는데도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레위 지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세상 사람들 놓고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고 영적인 일을 우선해서는 거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가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지, 한가한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바빠 죽겠는데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제껴놓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 경건한 생활 이걸 우선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영원한 역사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레위 지파의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땅, 재물 이거 기업으로 주지 않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아론에게 뭘 기업으로 주냐?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 자신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 이걸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붙잡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모들이 다 평생 고생 직사하게 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쓸 거 못 입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의 거 물려주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망하는 걸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좀 못 물려줘도, 그게 부족해도 믿음 잘해서 믿음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복이 돼요. 이걸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세상에 복 달라, 복이 없다, 복을 안 주셨다,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것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것만 믿으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 하나님 말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걸 물려주는 사람이 자기도 복이고 자식에도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아침에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명예 권력 물려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것 때문에 썩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을 물려주는, 믿음을 물려주는 복된 신앙이 될 때 아브라함의 가문 모양, 믿음의 조상의 가문 모양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장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돈이 끝까지 책임져 줍니까? 그거 의지하려고는 탕자처럼 돼 나가서 자기 마음 가지고 그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요즘엔 더 빨리 망해. 대기업이라도 요새는 하루아침에 망해요. 세계적인 기업들을 조사해봐도 100년을 넘기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30년을 넘어가는 기업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바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아주 계속 돈 있는 사람이 돈 벌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면 환경을, 기업 환경을 바꿔놓고 기후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잘하면 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인본주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건데 그건 빨리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 이게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자기가 예수님을 명령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런 요청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따르는 것. 이게 좋은 편이고 이게 가장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에 있어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듣고 따르는 청종하는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물려주라고 레위지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구별된 레위지파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 효과도 없이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새벽부터 일해야 되나, 잠도 못 자는데 왜 새벽부터 일해야 되나, 이거 한다고 돈이 나와 떡이 나와요. 아주 더 잘 나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져서 목축해서 먹고 살았어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아주 영원토록 복 주시려고 매일같이 만나 주시려고 하신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네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영적인 걸 먼저 추구해라. 경건한 것 먼저 해라 말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누가 더하시냐?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 사정 형편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 불변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걸 붙잡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불신앙하다가 광야 가운데서 죽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런 말씀. 믿음은 그냥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삶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실망과 낭만과 세상의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아유 내가 이 출애굽 1세대처럼 살고 있구나. 출애굽 2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죽는다 말이죠. 돌이켜야 된다. 고라의 자손 뭐냐. 이런 경각심들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물도 없다, 고기도 없다, 땅도 없다, 뭣도 없다, 없는 것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믿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이에요. 오늘 살다 하나님이 오늘 데리고 가시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지요? 아멘이지요? 진짜 그렇게 축복해 드릴까요? 그래요. 김점숙 권사님 하나 아멘 잘하시. 죄 안 짓고 사는 게 복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죄 짓고 추한 꼴 보이면서 오래 사는 거 복 아니에요. 그냥 정말 오늘 예배하고 깨끗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면 이게 복이지. 개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부지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복인 줄 아는데 그거 복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같이 그렇게 살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게 복이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왜? 그래야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니까. 늘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골에서 이 교회 잘 섬겼던 권사님들, 주의 종들 잘 섬겼던 권사님들, 순결한 믿음 가지고 뭐 성경 지식이 많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아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옛날엔 자식을 많이 낳지요. 근데 먹고 살 건 없지요. 책임질 게 없어요. 이 아이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복신앙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왜 복을 받는 게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열심히 일해서 가해시켜야 돼요. 돈 주세요. 이런 논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해요. 아이들이. 부모도 그렇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뭐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그런 책임뿐 아니라 그 자식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그렇게 믿음의 자손. 하나님이 내가 내 기업이 돼주겠다. 내가 내 집안의 기업이 돼주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 그걸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에 뭐 성공했냐, 출세했냐, 돈을 벌었냐, 인기가 있냐, 명예가 있냐 여기에다 초점 맞추느라고 신앙을 안 해요. 기도가 죽었어요. 한국교회 기도가 죽었어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요. 요즘엔 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늘 말씀드리죠. 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큰 회중이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서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몇 사람 예배하는 거하고 이 수백 명 수만 명이 예배하는 건 전혀 달라요. 여러분 느껴보면 알아요. 제가 상암 경기장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렸는데 10만이 와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야,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수로다가 정말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작은 예배의 특징이 있고 큰 예배의 특징이 다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흩어놓고 찢어놓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찬송이 안 되잖아요. 힘이 모아지질 않잖아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이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자 다음 세대 부서도 뭐 이거 잘못하면 다음 세대들은 그런 영적인 힘 어떤 연합의 힘 에너지 이제 시너지 효과 이거 맛도 못 보고 신앙하다가 그냥 꺼진 불처럼 장작 불 확 탄 거 띄워놓으면 저절로 쓰러져서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세대들이 되기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일 세대들 모양 없는 거 이거 불평하고 그거 세상에 거 이거 소유에다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소유에 초점 맞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다 가난한 심령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준 것은 심령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불신앙했잖아요.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거 바꿔가지고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꿔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려고 했더니 그게 힘들다고, 그게 싫다고, 고기도 없다, 부추도 없다, 물도 없다, 뭣도 없다. 물질에다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다가 그 없다, 거기 가면 뭐 죽는다 그러면 거기서 죽었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초점을 잘 맞추세요. 가만히 보면 다 돈 있어야 살지, 세상께 있어야 살지, 그렇게 하고 살 것 같은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다 그런데 뭐 그리고 그냥 도매금에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나를 성별해서 주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고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의 근원이 되고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4절 65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나 거기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못했다. 첫 번째 계수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2차 인구 계수할 때, 인구 조사할 때 거기 포함됐다.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 왜 그렇게 됐냐? 이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을 지켰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광야에 있지 않았어요. 들어가자.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들어가서 먹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죽고 끝나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있어야 돼요.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중심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놓으셨으면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사는 것처럼 여기가 끝낼 것처럼 여기서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광야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말씀 말고 돈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말고 물이 있어야 돼. 다른 게 뭐 있어야 돼. 고기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 주님과 연합이 된 신앙, 하나가 된 신앙.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다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시면서 구별된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밖에 짓는 게 없는데 나밖에 모르는 걸 이 경건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때 예배 자체가 감사하고 신앙 자체가 복인 게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 신앙이 자손들에게 계승돼서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자손들, 그런 가문이 레위 자손 같은 그런 가문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우뚝우뚝 마지막 때 많이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546장 찬송하시고 받은